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비판 정죄는 그만, 용서 사랑은 오케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지만은 그러나 잘 안 되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주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또 넘어갑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며 나를 괴롭혔던 사람, 과거 폭력과 아픔으로 나를 상처 입혔던 사람, 언어적인 폭력과 이로 인해 나의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내가 지금 간직한 채 나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 지금 나의 원수와 같은 사람이 지금 앉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우리에게 너무 때때로 불합리한 요구를 향한 답변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봐도 용서가 안 되는데 이 용서를 하라니,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사랑을 하라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불합리함과 고통 속에 우리를 밀어 넣는 듯한 느낌마저 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말씀 후에 특별히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에 앞서 우리에게 큰 감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5절 이하에 23장 35절 이하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나를 구원하라. 죄인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비방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를,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 무엇인가를 모르기에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그들의 행동을 용서하여 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원수를 향한 용서와 사랑의 기도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 그대로 나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향해 나는 어떻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답변을 하셨고, 그 답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의 뜻은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에크디로스라고 합니다. 이 뜻은 마음과 증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어 28절에서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곧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가 원수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문화적 배경은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살아가야 되는 아픔과 절망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유일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반갑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사상에 대한 배경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그들은 적대시하며 환난과 환멸을 느끼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말 그대로 원수처럼 여기며 그들을 핍박하고 저주하며 모욕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했죠.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는 이 그리스 철학이 꽃피던 시절이었습니다. 당한 만큼 갚아 주어야 된다. 이러한 선지식이 그들의 삶 가운데 팽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 그들에게 달가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당한 만큼 갚아 주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요, 너무나 제 안에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공격하면은 그래 두고 봐. 나도 너를 향해서 말로써 2배, 3배 갚아줄게. 이러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비록 저에게만 포함되는 말이 아니라, 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그러한 말들이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 예수를 비방하며 비판하고 욕하는,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배경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고를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저희의 설교의 핵심은 이 37절에 나와 있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성경적 진리에서 어떠한 삶을 취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원수의 원어적 의미는 증오와 미움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오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적 요소가 포함됩니다. 증오는 혐오감과 분노와 같이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게다가 증오는 오랜 시간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식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나의 내면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화산 안을 들여다보면 화산이 활동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아래에는 마그마들이 여전히 들끓고 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분명 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한다라고 말하지만은 나의 내면 속에는 여전히 마그마와 같이 들끓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이 살인이라는 충동까지 사람의 마음을 속삭이며 실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까지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구약에서 살인이라는 개념은 이 사람을 생명을 빼앗을 때 사용되어졌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무엇 하는 것과 동일하게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것. 그 또한 살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가페적 사랑. 다시 말해 조건 없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듯이 너희도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이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가 방영되면서 한때 MZ세대에게 바라는 리더상이 굉장히 이슈를 이끌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가장 핵심은 말만 하는 리더는 인정하지 않는 세대,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 리더를 향해 MZ세대는 그 사람을 본받고 싶어하고 그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면서 함께 그들과 일하고 동료애와 그들을 감싸주고 가르치며 그냥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리더상이 MZ세대들에게 굉장한 이슈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낭만 닥터 김사부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삶을 나타내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그 원수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비판하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말로만 백성들을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 그 사랑을 확증해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그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그 사랑을 받고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압제와 고통, 유대인들의 폭력 속에 그들은 이러한 영적 싸움을 그들은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실 앞에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는,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 앞에 우리는 과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타내며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움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상처를 받을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가 아닌 그 삶의 실천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용서와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는 말로써 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나야 될 행위적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라 하십니다. 뭔가를 달라고 하면 거저 주고 돌려받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돌려대라니. 사람을 뭔가 놀리는 것도 아니고 겉옷을 빼앗으면 속옷도 주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저 주라고 합니다. 미워하는 자들을 향해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레 미제라블 소설이나 또 영화를 여러분들은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영화로 나오고 한 3번 정도 다시 한번 재생해서 봤는데, 장발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오갈 데가 없이 한 성당 입구에 머무르자 신부는 그를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에게 먹을 것과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는 은접시를 훔쳐 달아납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신부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형제여, 당신이 빨리 가서 내가 당신에게 주려 했던 이 은촛대를 주지 못하였소. 이제 가져가시오. 그리고 그에게 혐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자유가 찾아왔고 그 삶은 변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심스럽기만 하지만 법이나 도덕이 사람을 무수하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해 볼 때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진정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사랑이 들어갈 때에 사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적 사랑, 원수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뺨을 돌려대며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주며 거저 모든 것을 주라라는 그 사랑 앞에
그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삶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어찌 보면 세상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람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복수는 복수를 낳고 어느 한쪽이 끝이 날 때까지 아픔과 상처만 남겨두고 끝이 납니다. 돌아오는 것은 그저 복수를 했다이지 상쾌하고 통쾌한 기분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존재,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받은 그 은혜들을 너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3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비슷한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닮는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닮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말씀하셨을 때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고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 공의, 선함, 진실, 사랑을 닮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존재하며 그를 지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렇게 실망과 좌절밖에 없지만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그 풍성한 신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원수를 향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형상의 완전한 회복을 닮아가도록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예수님의 몸에 새기셨습니다. 스스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와 저주를 위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아버지 편에서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 채 우리가 원하는 삶,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 삶을 향해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받은 구원의 은혜,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며 연약함을 돌보시고, 때때로 원수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수많은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이, 다윗과 같은 그 삶이, 그 기도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 이 비판과 이 정죄를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삶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용서하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비판과 정죄의 영역이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실 영역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는 선악을 분별하되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을 피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죄인이 어떻게 또 다른 죄인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죄인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공의의 하나님만이 인간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과 판단이 단순히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기 위한 기준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스텔더의 판단하지 않는 힘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판단이 무조건적,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행동을 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 사람의 결과를 보고 난 후에 판단해야 되며 오해 없이 그 사람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비판이나 판단이 단순히 나타난 현상이 아닌 그 의미와 성장과 권면과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앞으로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비판이 아닌, 판단이 아닌 오히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언어적 표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움이나 시기, 질투가 아닌 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돕는다는 의미에서 때때로 그 사람을 판단할 때에 나쁜 의미로 판단이 아닌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권면의 의미의 판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죄악은 마치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심판자가 되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 속에 티끌을 보고 비판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죄를 시시때때로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 판단과 비판의 모습이 아닌
사랑과 이해로서 함께 독려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이죠. 결국 이러한 작은 비판과 정죄가 쌓이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남의 원수가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는, 미워하기에 살인이라는 그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돌아보아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그 사람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그가 더욱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기도를 행하는 그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오늘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어떻게 들려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비판과 정죄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때때로 그가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조건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모토로 가져가야 될 필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으며 용서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삶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비로소 깨달을 때에 나를 창조하신 이가 누구이신지,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가치와 기준이 세워감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이며 사명이며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때때로 비방과 조롱, 원수를 향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괴롭게 할지라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함께 나누며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실패하고 좌절하며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때때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판과 정죄는 이제 그만하고 용서와 사랑을 베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닮아
나의 삶 가운데 원수를 향해서 또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나누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며 또한 세상 가운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점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